자, 우리 성경 공부에서 배웠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유아기, 그리고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이렇게 5개로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운데 이 준비기와 전성기와 순환기의 시작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세례 요한이요. 제가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해 주셔서. 그래서 준비기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준비기가 시작되었고요. 전성기는 언제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에 순환기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은 14절부터 29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개수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쭉 진행을 해서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고 많은 귀신이 쫓겨나며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여행에서 돌아올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하늘을 날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별 볼 일 없던 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의 기쁨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 중에, 이 기간 중에 아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의 기록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14절부터 29절까지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다시 이 전도 여행의 후기가 나옵니다. 자, 30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일까요? 31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7절부터 나오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무슨 BTS나 아이돌 그룹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 31절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의 사생활은 없어집니다. 군중들에 의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스케줄이 결정될 판입니다. 그 유명세가 나쁘진 않았겠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도무지 쉴 수 없는 상황을 제자들이 맞은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1절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라고 하십니다. 여행으로 그들의 육신이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했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사람 살지 않는 아주 조용한 그러한 곳이겠죠. 그곳을 향했는데 도착해 보니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도보로 온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아이돌의 차를 쫓아다니는 이 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배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신경 안 쓰세요? 깜짝 놀랐다. 예. 좋아서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서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 좋기도 했지만 좀 쉬려고 한적한 곳을 찾았는데 그 쉬는 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아마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속에서 짜증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군중들에 치여서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맞으십니까?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당신의 피곤함이나 상황보다는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무리를 가르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선생님을 따라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피곤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이야기의 초점이 제자들의 피곤함에서 무리의 배고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제자들의 피로가 극도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예, 당연히 빈들이겠죠. 왜냐하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으니까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이 말이 정말 무리의 배고픔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피곤하니 이 사람들 좀 빨리 보내고 나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보이십니까? 제가 제자였다면 무리의 배고픔은 그냥 구실이고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픕니다. 이 사람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의중을 금방 알아차리시고 그래 많이 힘들지 이 사람들 빨리 보내고 우리도 좀 어디 가서 쉬자라고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피곤해서 빨리 좀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짐을 하나 더 얹어줍니다. 피곤 덩어리를 얹어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제자였다면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What?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 이 사람들 갈 때까지만 좀 한번 버텨보자.
버텨왔던 두 다리가 확 풀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농담하시는 게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얼마의 떡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8개월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빼고 일하면 아마 25일씩 계산을 하면 8개월이 나올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이 빌립의 대답이 여러분 진지해 보입니까? 아니면 약간 농담이 섞인 것처럼 보입니까?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에이, 선생님,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농담이시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없는 것을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만일 돈이 있다 해도 지금 당장 1만 명분의 음식을 어디 가서 주문하며 어떻게 가져옵니까? 요즘처럼 우버잇이 있어도 트럭이 있어도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날은 어두워집니다. 제자들의 피곤은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 살 돈도 없습니다. 또 마을이 가깝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에 10,000명분의 음식을 장만해 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What? 이 상황을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굶주린 채로 배고픈 채로 그냥 돌려보냈다면 주기도에서 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주기도의 첫 번째, 세 가지 청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하여는 마음의 만족을 누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청원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쪽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빨리 보내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 보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컨디션과 상황과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전혀 다르죠. 다른 상황인데,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예? 당연히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이 피곤한 컨디션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 다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의 뜻과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피곤한 컨디션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이 교회의 일보다, 하나님 일보다 더 우선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 사실 내 컨디션과 상황, 생각과 판단에 대한 철저한 포기가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살다 보면 내 컨디션이 나를 지배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데 내 컨디션,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했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만 명이 모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자, 정말 극도의 피곤을 갖고 이 일을 끝까지 함께 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직도 피곤과 짜증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몸은 비록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마음속의 기쁨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 한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신적인 쉼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새 힘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상황이 안 되어도, 정말 이해가 안 되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실 때 정말 왓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훨씬 큰 기쁨과 만족을 약속하시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필라에 오신 우리 조대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나라가 정상화되어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 작정한 르완다 신학생 장학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신학생 16명을 후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아 어떻게 목사님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학생을 후원하기로 월 100불씩 후원하기로 작정하신 성도 가운데는 수입이 하나도 없이 매월 받는 소셜 시큐리티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인의 생활도 힘든데 본인의 사정을 생각하면 월 100불이 아니라 10불도 힘든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아니면 그 작은 헌신을 통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갚아주시는지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처럼 오늘날 이곳에서도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지 않고 믿음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길교회를 더욱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요, 여러분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이루는데 내 컨디션,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리의 배고픔에만 초점을 맞추셨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신체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도 만드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나가 내리듯이 그들 앞에 음식이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곤에 지쳐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좀 컨디션 좋을 때 시키지 왜 이렇게 힘든데 이 일을 시키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될 때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핑계를 댔다면 그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위대한 사명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재물이 무엇인가, 재물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먹였죠? 무엇으로 먹였어요? 자기 것으로 먹였나요? 자기 미천 드려서 먹였나요? 아니죠. 자기 미천은 하나도 안 드리고 먹였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받은 것을 전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거쳐갔다고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 음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쉽게 나눠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래 예수님께 받아서 내가 그냥 전해주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누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 지금 잠깐 거쳐 있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오래 잡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 인생에서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물, 지금 내 손에 있지만 내 미천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아무리 손에 오래 쥐고 있으려고 해봤자 7, 80년이면 답니다. 어차피 내 손에 있던 것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전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그래, 그거 꼭 오래 쥐고 있어라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모세는 시편 90편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년이, 밀레니엄, 이 천년이 밤의 한순간이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빛이 확 지나가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에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이 너무 잘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축사 후에 그 손에 있던 것을 제자들이 받아 무리에게 나눠주는 그 짧은 순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음식을 나눠주신 거예요. 네가 가져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사명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어제 찰스 3세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참, 제가 찰스를 처음 만난 거는 다이아나 비하고 이렇게 결혼할 때 젊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젊었던 그 싱싱한 그 찰스가 왕에 올랐는데 벌써 70대가 되고 노인이 되었어요. 보위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는 아마 보위에 앉으면서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봤자입니다. 그의 권세는 금방 끝날 것입니다. 왕의 권세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누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짧은 순간, 만일 제자 중 하나가 욕심이 생겨서 내 것을 챙겼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모았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나누었느냐로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한 두 가지의 명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제자는 아무리 피곤해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 것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믿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명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 귀찮으니 먼저 쉬고 나중에 하겠다고 핑계를 댔다면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에 정말 제자답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 손에서 물고기와 떡을 받아서 사람에게 나누는 그 짧은 순간과 같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모으는 것만큼 어리석고 헛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누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움켜쥐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순간을 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통해 결정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